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같이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눈떡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으시옵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착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아멘.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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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로 나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힘든 시기 가운데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신앙생활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며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는 아버지 놀라운 예배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 식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마다 아버지 부족한 것 없이 주님 채워주시며 아버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킴으로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감 영역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위축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복음이 전하기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귀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주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000번제가 드려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10월 첫 주에 있는 아버지 축의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나아가며 기도가 회복되며 아버지 영적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변재룡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1000번째) 새벽기도회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이번 기도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임직식이 9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로 임직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어와나 가을학기가 9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35불입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어와나 배너를 클릭하셔서 등록해 주시고 등록하신 분들은 오늘 3시에서 4시 사이 발렌시아 파킹장에서 자료를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선교국에서는 무료 유방암 검사를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비전센터 정원 쪽 입구에서 합니다.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전센터 로비에서 합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10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줌과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그룹장 및 그룹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0월 1일 목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케냐 선교사 진재혁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축복의 삶이 되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는 삶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에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축복받고 능력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상단의 메뉴에 온라인 헌금을 클릭하시고 금액을 넣으시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헌금번호, 헌금 목적을 넣으신 후 도네이션을 클릭해주세요.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card를 클릭하시고 주소와 카드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밑에 Save this information for next time을 클릭하지 마시고 Donate now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로 헌금하실 경우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열어주세요. 받는 사람의 교회 번호인 833-982-1216번을 입력해주세요. 문자의 영어로 give,
GIV를 입력하고 보내주세요. 확인 메시지가 오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면 이메일 이름,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4자리 핀 넘버도 넣어주세요. 크레딧 혹은 데뷔 카드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 메시지가 오면 끝이 납니다. 개인 체크로 헌금하실 경우 기도 제목과 함께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시거나 모아놓으셨다가 비전센터 뒤편에 위치한 WMC 빌딩 로비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GMI 시국 본토 선교회 이영률 선교사입니다. 행복 나눔 동역자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행복 나눔 동역자분들과 중국 본토 선교회 회원교회들의 도움으로 3월 허북성 무한 홍산당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쌀과 기름, 교회 재정적 지원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는 중국 음난성 티베 소수민족 지역 이수족, 장족, 백족, 누족 교회들에게 사랑의 구제 나눔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음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谢谢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하는 서금순 선교사인데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아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의논한 결과 환자들이 또 있고 고령인 분들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주로 이 선물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교회 다 이렇게 나눠주고 너무 기뻐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사랑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코로나19로 정말 다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인데 선교지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잊지 않고 우리도 더 성장하고 자라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교회와 우리 한기용 목사님께도 안부 전하고 늘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대학청년부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특별 헌금을 이제 행복 나눔으로 선교사님들과 했는데 저희는 미얀마 지역에 이렇게 헌금을 해서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안 지역이라서 따로 저희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받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귀한 헌금이 잘 사용되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대학청년부 소식입니다. 우리 화요 목자 미팅이 이번 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목자님들 모임이 9월 마지막 화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목자 미팅은 없고요. 우리 부목자님들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줌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준 전사님 많이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많이 오셔서 또 들으시고 또 말씀으로 큰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마더와이즈 이제 여자분들 리더분들과 또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8주 동안 할 수 있는 귀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마더와이즈라고 해서 어머니들만 모인다면 대학 청년부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결혼 생활과 또 자녀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뤄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변은아 사모님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가정교회 예배 안에도 제가 이렇게 정보를 잘 넣어놨으니 관심 있는 자매분들은 우리 사모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은 우리 귀한 물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귀한 물질을 주님께 정성껏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으니 주님이 우리 주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며 그 이름이 높이 들림받는 귀한 물질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헌금이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구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곳곳마다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더 많이 드리며 자유롭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물질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또한 아버지 섬김으로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이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섬긴 만큼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믿음의 선포할까요?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부터 33절 말씀,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아멘. 네, 아버지의 본심으로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실 분도 계신데요. 또 인사할까요? 참 잘 왔습니다. 네, 참 잘 왔어요. 네, 참 잘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참 잘 왔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잘 왔어요. 예. 네, 아버지의 본심. 저도 아버지입니다. 제가 애들이 3명이 있는데요. 큰 애가 딸이고 14살입니다. 둘째가 9살, 이제 또 10살 돼가는데요. 12월이면은. 그리고 또 막내 5살입니다. 딸 아들인데요. 참 부모의 입장으로서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또 행복한 일이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잠깐 PPT를 보면요.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돌려야 되나요? 네. 어저께 제 막내 아들이 5살인데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혹시 여러분들 이 그림책을 보고 이 그림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5살짜리예요. 한번 개스해 보세요.
무슨 책의 내용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예, 아마도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 책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Daddy, I made a book 그러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히 보다가 이게 무슨 책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힌트를 드릴게요. 혹시나 알 수 있지만 힌트. 아들입니다. 아들. 예. 아들이요. 제 아들은 게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번 그림이 뭐냐면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게임기예요. 빨간색. 그래가지고 2번이 게임에다가 자기가 졌어요. 새드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뭐겠어요, 이제는? 또 게임을 한 거죠. 예? 4번은 뭡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제 아들의 책의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동심을 가지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가져서 내가 아이를 오랫동안 있으니까 게임하니까 그때 알겠더라고. 그래, 게임. 이거 너 놀다가 졌구나. 다시 해서 이겼어. 그러니까 애가 맞았다고 막 행복해 하더라고요. 본심. 사람의 본심을 안다는 것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을 알아갈 때 그때 본심을 쉽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텐션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세팅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 때 요즘에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세팅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은 남유다에서 드디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그 자리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픈 노래까지 적어가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전혀 안 믿습니다. 바벨론에게 따라가라,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팅을 볼 때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순종하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거를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죠. 예, 저는 이제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 팬인데 요즘에 레이커스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편 팀이랑 게임을 하는데 상대편 팀을 응원하라. 이건 좀 슬픈 일이잖아요. 맞죠, 해군 간사님? 그렇잖아요. 경두 어딘가 보고 있나?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수긍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참 수긍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19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내가 내가 경험한 이 아픔과 어려움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바벨론을 순종하라는 그런 어려운 일까지 하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또 구덩이에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애가 3장인데요. 3장에 53절부터 5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그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겪은 개인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 감옥도 지하 감옥에 완전히 밀폐된 장소에 가게 되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나와서 좀 살까 했더니 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는 또 진흙이 있는 구덩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있었던 이 장면을 아마도 그 진흙과 물이 목에까지 찼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개인적인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을 겪을 땐 참 하나님도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도 재밌어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그 상황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신실한 선지자였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오늘 이 예레미야 에가서 3장에 보면요, 그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이것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지금 뭐 6개월이 넘어가고 이제 7개월 돼가고 있는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빨리 끝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리저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좀 수긍되고 이해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때 지금 있는 나의 상황이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고 더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나,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애가 이 바벨론에게 드디어 멸망되어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나 잠깐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의 본심은 멍에를 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토부라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동철 목사님께서 토부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토부했어요. 어쩜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주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참 예레미야 애가는 시입니다. 슬픈 노래인데요, 여기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좋다라는 단어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아크로스틱 스트럭처로 시를 적은 겁니다. 이 아크로스틱 스트럭처라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한 절 한 절들을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그 센텐스를 만들어 가지고 22개까지, 그러니까 5장까지 있는데요, 이 5장 빼놓고는요, 이 1장 2장 보면 22절이 있잖아요. 그건 그 히브리 단어 하나에 한 절씩 sayo해서 1장에 22절이 나온 거고 2장도 22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을 때 이 한 그 절에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1장에는 세 문장을 three sentence를 사용하고 이렇게 좀 짜여진 스트럭처가 있는 2장도 three sentences, 그 다음에 3장은요, 오늘 읽은 우리 3장은 66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히브리 단어에 히브리 그 알파벳을 가지고 세 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66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절마다 two sentence씩 좀 이렇게 짜여진 센텐스로 사용한 그런 시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물론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그 저자들에게 라이터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 적었지만, 특히 이 아크로스틱으로 오는 이 시들을 볼 때 이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 특히 그 시작하는 단어가 참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신문이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25절, 우리 27절부터 33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읽은 구절은 텟, 그러니까 티귿으로 시작한 단어로 시작하는 거였고요. 28절부터 30절 요드, 이것은 이야라도 이런 알파벳
사운드로 나오는 단어로 시작한 거고요. 34절은 카카 발음 나가는 발음으로 단어를 적어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3 sentences씩 적었는데 3장은요. 1장과 2장은 여러분들 우리 100일 성경 통독 저희 가이드라인을 보신 분은 조금 이해가실지 몰라요. 아직도 안 보신 분은 보세요. 성경 통독 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또 틈으로 또 이제 광고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1장과 2장은 그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는 내용이고요. 3장은 개인의 고통을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절마다 3 verses로 이렇게 적어 나가가지고 더 자기의 심정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애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삼행시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삼행시. 자, 코로나로 한번 삼행시를 한번 접읍시다. 한번 접을까요? 벌써 이렇게 삼행시 접읍시다니까 벌써 머리가 막 돌아가자. 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접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이거 생각하는데 시간 꽤 걸리긴 했어요. 정직하게 약 한 10분은 생각한 것 같아요. 10분은. 코스코에 가서 로션을 사려고 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한 10분 생각해서 지은 삼행시가 이겁니다. 근데 성경을 적는데 얼마나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성경적으로 삼행시 코 말고 원래 성경은 제가 히브리 알파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자음이라 그러나 모음이라 헷갈려요. 예. 그래서 키읔. 한번 키읔으로 삼행시 한번 적읍시다. 키읔. 또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죠. 무슨 말을 할까? 킹크랩도 먹고 싶고, 리을, 롤과 스시도 먹고 싶은데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10분 생각해서 내가 지은 삼행시가 이겁니다. 좀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을 때 그 구절 하나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적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37절에 있는 토브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고요.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25, 26, 27제 다 테트로 시작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가 티귿 발음이 나는데 재밌게도 이 세 verse를, 세 절들을 다 똑같은 단어로 토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지금 환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구덩이에서 죽음을 맛보고 바벨론에서 침략이 와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좀 더 지나가지고 이 한국이 일본에게 넘어간 그 아픔을 책으로만 영상으로만 영화로만 접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접했어요. 저도 그렇게 나이 든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늦둥이에요. 제 아버님이 늦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늦게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우리 아버님이 40년생이세요. 40년생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을 기억하시고 6.25를 뚜렷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본인의 일본 이름까지 기억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그 아픔, 그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좋다,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다 좋겠으면 좋겠어요. 다 편하고 다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언제 주님께서 예수님을 너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다 인생 좋게 해줄게, 언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인생이 확 펴질 거라고 언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너가 세상에 어려움을 겪으나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라는 말씀하셨고,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며,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느 길인가요? 우리가 속히 말하는 꽃길만 걷는 길인가요? 행복한 길인가요? 모든 것 인생이 잘 풀리는 길인가요? 언제부터 우리는 그런 길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길은 갈보리 십자가에 피 뚝뚝 떨어지는 그 길이라고요. 그 길을 보고 주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고통의 길이 결국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너도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바벨론 이 포로기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잠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좋은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유익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라고 시편 139편이라고 써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주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너 나만 사랑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선지자들은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몸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기도 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사가는 이런 모습까지 하면서 막 허겁지겁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바벨론 지역에서, 그발식 강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다 보여줘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너 잘못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28절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레슨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메우셨다. 우리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 그 고난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와, 정말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유익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우리 히브리서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저께였나요? 그러니까 그 바이블 타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 율법을 참여하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향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얼마큼 더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돼가고 있습니까? 더 이렇게 좀 덜 거룩해지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너무나 자유로운 시간들이 많다 보니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그 시간들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여러분들, 우리 이 고난 시간을 지나가면서 빨리 좀 없어지면 좋겠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루 더 말씀 붙들고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코로나를 거두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코로나를 거두나 나중에 코로나를 거두나 그리 큰 차이가 없으세요. 이 코로나 사태만 바라보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주님의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나오는 그 영혼들, 정결하게 나오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꿈꾸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확실히 맞으라. 확실히 맞아라. 예세브. 아시다시피 다시 이 예레미야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시작이 이제 처음은 예로 시작하는 이 부분에 왔는데요. 28절에. 그래서 이 앉아서 예세브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영어로는 dwell하다, sit down 하다, remain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바벨론 시기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에게 원했던 부분은 이 상황을 sit down, dwell 하라는 거예요. dwell. 여기저기 지금 분주하게 움직일 필요 없이 지금 이 상태를 잘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잘 한번 있어 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좀 피해볼까, 덜 맞을까, 덜 피해볼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드웰 해보라고요. 거해보라고요. 여기에. 다른 말로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 이거 말고요. 여기요. 받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29절에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땅에 티끌에 댄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하게 무릎 꿇여서 엎드려 있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선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뺨을 오히려 더 돌려대며 치욕으로 그들이 배부르도록 하라. 그들이 나를 때릴 때 실컷 때리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막내 아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원래 이게 사랑은 뭐 이렇게 뭐 아래로 흐른다는 그런 한국말이 있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내수록 정말 저는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요즘 막내가. 그냥 걔를 보면 그냥 너무나 그냥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그냥 장난치고 정신이 없어요. 요즘엔 너무나.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너무나 뭐 그냥 꿀이 떨어집니다. 보세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 장난기도 많고요. 예. 또 되게 착하고요. 말도 잘 들어요. 되게. 그런데 하루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혼난 거죠. 이제. 혼난 거예요.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요. 근데 난 저 모습 보고 저 모습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저 얼굴이. 이렇게 뾰족하면서 이렇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목까지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 마음이 뭔지 아세요? 빨리 용서해줘야 되겠다. 너무 그래. 이러면서 그냥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면은 애가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애가 되니까. 스포일 되니까. 저는 이제 스포일 된 애는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훈육을 받을 때 제대로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잘못했으면 확실하게 잘못한 거를 깨닫고 다시 그것을 잘못하지 않도록 하는 게 훈육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애가 또 되게 지혜로워요. 알아요. 자기가 귀여움 받는다는 거 아니까 더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알았어. 이리 와. 이러면서 그냥 엉덩이 한번 톡톡 쳐주고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싶다고요. 근데 간혹가다에서 제 와이프랑 나랑 이렇게 입술을 깨뭅니다. 너무 귀여워서 웃고 싶은데 그러면서 참고 타임아웃 해! 그럼 또 이러고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또 이해 가세요? 훈육을 받고 있는데 그냥 귀엽다고 그냥 오케이라고 지나간다면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침략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참아서 또 참아서 정말 너무너무 참아가지고 그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바벨론 심판이 왔다는 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이것도 참을까요? 그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내가 깨닫고 고쳐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팬데믹을 스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받아지지가 않으니까 참지 못하는 거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You have to sit down with it, dwell with it. God is trying to speak to you. 그것을 진심으로 돌아서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축복이 있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코로나가 끝났는데 똑같은 나의 모습이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6개월만 그냥 정말 쓰레기통에 버린 거랑 차이가 없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6개월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면은,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다면은, 아무것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지난 6개월 동안 그냥 웨이스트 한 거예요. 결탄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재밌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우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다 뒤집바꾸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이 호세에게 가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면서까지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시면서까지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자,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뒤집지 않은 부침개다. 좀 이제 자매님들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뒤집지 않은 부침개. 어떻게 됩니까? 그 부침개를 내가 맛있게 오늘 비가 오네 김치전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그래서 김치를 딱 만들었는데 안 뒤집었어. 어떻게 돼요? 그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의 신앙이 완전히 뒤집혀야 돼요. well done이 돼야 돼. well done. I know. 미디엄 레어가 맛있어. 스테이크가. 근데 왜 미디엄 레어도 한다 그래가지고 뒤집긴 뒤집어야 되잖아요. 맞죠?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고. 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 나의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고요. 회개를 대충 하지 말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침상에서 슬피 울고 부르짖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겉모습만 그냥 그렇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속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리셋하라. 제대로 리셋하라.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 안에 빠져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진정한 예배자가 돼보세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이 돼보고요. 진정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불뚝불뚝 올라오는 나의 죄성을 제대로 회개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의 본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인자하심이라고 했어요. 락함, 인자하심. 자, 31절부터 33절 이 3 verses,가 다 그 크로 시작하는데요. 이 세 개의 이 절들도 똑같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키라는 단어예요. 키. 그래서 이는이라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because,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계속 연결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unfailing love. 혹은 여자들에게 이 단어 쓸 때 뭐라고 써있어요? 이라는 아이를 낳는 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참 잘 그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내 태 안에 있다면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케어하고 조심하겠어요. 제가 아까 사진을 보다시피 그렇게 막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도 왜 매를 들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버리지 않으신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나를 품으시고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비록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 7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70년 동안 마치 버려진 것 같지만 나 여기 아직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시다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마치 태 안에 있는 아이를 버리지 않는 엄마처럼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언제든 말만 해.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신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잘 보호해 주시고 케어한다는 의미죠. 똑같이. 우리 김성래 선생님께서 목요일날 믿음 시리즈를 하시네. 참 그 예화가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마치 아이가 첫 발을 뛸 때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이렇게 잘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거. 한 번도 이 아이 혼자만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세워주는 것이라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반드시 함께 걸어가셔 주실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우리 한번 주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속을 지나가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 삶 속에 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분명히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원하시고 분명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 수 있는 그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주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족하다. 그 가시를 통하여서 나를 더 한번 붙들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지 않겠니?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지 않겠니?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와 같은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때가 주께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인 것을 바라보시고 분명 결국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같이 주 앞에 나가시면서 아까 찬양했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인자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자란 마치 엄마가 그의 태에 아이를 품으며 케어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뒤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코로나 뒤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주여, 때론 내가 힘없어서 오직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반석과 그 쉘터 안에 숨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여, 그래도 주님은 I know you'll come through.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힘주실 것을 믿으시며 이 시간 잠깐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 안에 숨습니다. 주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팬데믹 시간 때 주여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움직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그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함께 두회하며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 자리에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학소년 보시를 또한 사부예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피로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아버지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아버지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아버지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믿음의 손길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박인 경주를 잘 믿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나를 다시 한번 아버지의 정극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번 정결하게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아버지 한국과 아버지 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구덩이에 앉아서 슬퍼하는 그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반드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분명 주님의 손길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신실한 하나님께서 컴플릿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3장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고 고통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셔서 제대로 돌아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한국과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온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과 사부 예배 참석한 모든 영혼들 기억하셔서 이 시간을 지나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하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줌 통해서 또 가정교회 모임식 가지겠습니다.